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한진 목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가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인생이 참 살기가 어려웠을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성막 지붕이 되겠죠. 덮개, 성막 덮개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성막의 재료들, 실로 만든 성막 첫째 덮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천막 덮개를 만들라고 하시고 천막을 4겹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맨 밑에 놓이는 첫째 덮개가 사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세마포입니다. 그 다음은 염소털로 만든 덮개이고, 셋째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입니다. 또 맨 위에 덮이는 덮개는 해달,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면은요, 요게 이제 그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가 되는 거죠. 요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성소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는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성소를 우리가 세우는 벽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성소 위를 덮는 4개의 덮개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맨 밑에 덮는 덮개가 사색 실로 그 그룹을 수놓은 세마포, 천사의 문양을 한 세마포가 제일 먼저 제1 덮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뭘 덮냐면은 염소 털로 만든 덮개, 이게 두 번째죠. 이 두 번째를 여기에다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붉은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또 세 번째로 덮고,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개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맨 위에다가 이제 치게 됩니다. 총 4개의 덮개를 위에다가 덮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덮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까지 성막 덮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 요걸 앙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에 덮는 이 덮개를 말하는 거죠. 이 10폭짜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는 뭐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요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요게 이제 이 말로 요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그림으로 좀 보면은요, 먼저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앙장 10폭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요게 한 폭씩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 8, 9, 10개. 이 10폭짜리를 이제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10폭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5개씩 총 10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 그러니까 이 가로가 4규빗, 그리고 세로가
28규빗인 요런 요만한 요런 그 세마포 천을 가지고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4규빗, 28규빗짜리 하나, 둘, 셋, 넷, 5개, 6, 7, 8, 9, 10개를 준비하되 요것들을 먼저 5개씩 잇는 거예요.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그리고 서로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만한 것들을 5개로 쭉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과의 청색 고를 만들며 여기다가 전부 다 그 청색 고를 쫙 만드는 거예요. 다른 연락할 말폭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과에 고 50을 달며 50개씩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고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리 홈을 만드는 거죠. 고리가 들어갈 수 있는 동그란 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앙장 말폭과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과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쫙 50개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고리를 가지고 요 2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0폭인데 이렇게 하나씩 5개씩 2개 해서 가운데다가 서로 이을 수 있도록 이쪽에도 50개 동그랗게 고리를 낄 수 있는 그걸 만들고 거기다가 금고리를 50개를 가지고 이 두 세마포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 5폭, 이쪽 5폭 이렇게 해가지고 천을 늘어뜨리는 거죠. 중간에 금고리가 50개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각 끝에는 50개의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안덮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또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4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천사의 문양을 수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막 안에서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겠어요? 요 문양들이에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천정을 딱 보면은 바로 요 문양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금고리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면은 금고리로 서로 연결된 게 다 보이겠죠. 자, 이게 제일 먼저 성막 안에 있는 첫 번째 덮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덮개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이번에는 11폭을 만들지며, 자, 아까는 몇 폭이었어요? 아까는 10폭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폭. 근데 이번에는 11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 아까는 28규빗이고 또 4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는 똑같았어요. 4규빗, 여기는 28규빗이었는데 얘는 좀 커요.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그 천막 그거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커야지만이 그거를 이렇게 싹 감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덮개부터는 사이즈가 2규빗이 더 큽니다. 아까는 28이었는데 여기 30이잖아요. 그리고 개수도 11개가 되는 거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여기 5개, 이쪽이 6개입니다. 그럼 총 11개가 되는 거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자, 그래서 아까 그 5개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막 앞에서 이걸 접는다는 거예요. 요만큼을. 그리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과에 고 50을 달고 아까 똑같아요. 여기도 끄트머리에다가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쫙. 그 다음에 다른 연락할 말폭과에도 고 50을 달고 자, 그 다음에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고리였습니까? 금갈고리였잖아요. 여기다 금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덮개에서는 똑같은 50개지만 요거는 뭘로 만드느냐? 놋으로 만듭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덮개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맞춘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서
천정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이 덮개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금고리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은 금고리고 여기는 놋쇠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이쪽도 2규빗이 각각 1규빗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축 내렸을 때 왼쪽 오른쪽이 1규빗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쪽 폭도 10폭이었는데 여기는 11폭이잖아요. 더 긴 거죠. 4규빗이 더 긴 거죠. 그래서 한쪽은 성막 앞에서 좀 걷어 올리고 또 저 뒤에서도 좀 걷어 올리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덮개를 쌉니다. 이해가 되시죠? 12절까지가 금화꽃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전면에 접어서 요만큼을 접어서 들이우고 그 다음 뒤에는 또 요만큼 접어가지고 이렇게 들이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덮개를 얘가 딱 감싸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이즈는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 맨 위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요게 이제 이 덮개들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고 맨 마지막 것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 형식으로 끈으로 묶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진들이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텐트부터는 이쪽 끝으로 해서 팽팽하게 여기서 이제 텐트를 치듯이 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는 이 안덮개하고 두 번째 덮개에 대한 정확한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0폭이고 하나는 11폭이다. 그리고 또 이 가로 쪽으로도 2규빗이 더 길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덮개를 충분히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중간에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도록 이동할 때마다 큰 이 10폭짜리 이걸 갖다가 뭐 접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5폭씩 만들어서 착착착 접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성막 칠 때 두 개를 싹 연결시키는 그렇게 해서 조립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안덮개하고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덮개를 4개로 씌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막의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앞에서 다른 재료들을 먼저 봤는데 이 출애굽기 26장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성막 덮개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성경만 딱 봐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요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5개씩 묶어가지고 반반씩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가운데 금고리로 쫙 연결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11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중간에 5개, 6개를 나눠가지고 역시 여기도 노스의 갈고리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쭉 내려서 안쪽에 있는 덮개를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다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덮개를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첫째 덮개에 사용한 사색실. 맨 첫 번째 여기 쓰여진 이 덮개는 네 가지 실이 들어가는데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중요 재료 중 하나가 실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하여 수를 놓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실들이 쓰이는 곳은 우선 성막 덮개 중 첫째 덮개에 쓰인 앙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소의 첫 번째 덮개가 되는 거죠. 그걸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룹의 문양을 천사의 문양을
만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첫째 덮개에 쓰인 앙장입니다. 이 앙장은 천장이나 상여 위에 치는 휘장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장 혹은 휘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앙장은 휘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이 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실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장에 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또 휘장이 있잖아요.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휘장이 쫙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또한 외부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문에 있는 문장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자, 성막문이라고 하면요, 제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 문이 있죠. 요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문양을 만드는 문을 만들어라. 이런 일들을 다 이 실을 이용해서 다 짰다는 거예요. 그 외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에도 이 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세마포 옷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에봇이라든가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런 실들로 다 짰다는 겁니다. 이 사색 실이 이렇게 성막의 첫째 덮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만드는 일에도, 또 성전 문을 성막의 문을 또 만드는 그곳에도, 또 제사장의 옷에도 이 실들이 쓰였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막을 덮는 첫째 덮개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들로 천사 무늬를 수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걸로 이 천사무늬, 요게 이제 천사무늬인데 요런 식으로 수놓아서 만들려고 한 거죠. 홍색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성막을 덮는 첫째 덮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빨갛게 바르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넘쳐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전 삼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넘쳐나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눈을 들어서 천장을 딱 바라보면은 요 문양이 보이겠죠. 맨 첫 번째 이 덮개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이 붉은색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처음 인상이 뭐냐면은 이 피에 관한 거예요. 성막에서도 번제단도 그렇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이 성막 전체에는 항상 이 피가 있어요. 짐승의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짐승의 피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분향단을 피워서 그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하여튼 성막 또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 어느 곳에나 피가 아주 인상적으로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교회 성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의 피에 대한 그런 인상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설교 내용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고 제일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성막에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거기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을 잡고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곳을 처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예수의 피입니다. 성소에서 첫 번째 덮개를 이렇게 사색실로 짠 것은 그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넘쳐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색칠로 이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홍색 실은 이렇게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도 그 피가 늘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교회를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천막이 성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를 욕하고 예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들을 방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천막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때부터 예수를 변호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대변하며 살아갑니다. 성막의 첫째 덮개에 홍색 실이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천막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교회를 제일 먼저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변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거나 또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천막이 성전을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만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어떻게든 변호를 해야 됩니다.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실 가운데 홍색 실은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그래서 홍색 실로 짜여진 그 덮개가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안에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이 제일 먼저 성소를 보호하고 있다. 성막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거듭남의 경험이 없을 때는요. 기독교도 하나의 같은 종교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면은 그냥 뭐 다른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일들을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핍박받거나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변호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성막 첫째 덮개에 있는 홍색 실 그걸 가지고 예수의 피에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청색 실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푸른 나무를 보면 살아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듯이 청색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청색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그 홍색 실도 있지만은 또 청색 실이 있잖아요. 그 청색은 이런 생명을 의미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에 항상 있어 생명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늘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능력과 이적이 제한 없이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청색실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영적 근성이 있어서 기어이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두 번째 색깔은 청색실입니다. 청색실. 그거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드러낸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또 능력과 이적과 표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사모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 내 안에 생명이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마귀가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뺏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하는 그런 영적인 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홍색실과 청색실을 사용하라는 것은 예수 보혈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혈의 은혜를 만난 자,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색깔에 대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생명, 그걸로 살라는 거예요. 또 예수 보혈의 은혜를 만난 자, 또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덮개 그 두 가지 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껍질로 만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성도를 뜻하며 무엇보다 환난을 이긴 자들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자, 자기 믿음 생활을 더럽히지 않은 자,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같이 죄를 금세 구별하는 하얀 옷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환난을 통과한 흰옷 입은 자들이 그 무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옷이 굉장히 흰 옷인데 왜 희게 되었느냐?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은 이렇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끝까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이 흰색 실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 옷은 곧 세마포이기도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여야 하며 죄를 이기고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색실의 마지막 색인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입니다. 자색 천과 자색 옷은 구약시대부터 성막 치장과 제사장 옷,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의상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 전문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로 지역 특산물은 백향목과 함께 고대 염료 중 가장 값비싼 자주 물감이었습니다. 성전을 치장하는 일에 이처럼 자주 물감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당시 성막을 치장하는 일에 또 제사장 옷, 또 왕과 귀족들의 의상에 사용되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또 그 물감이 굉장히 값비싸다 보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전문가도 보내주고 또 그 가운데 백향목은 물론이고 이 자주 물감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주색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고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색깔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할 때 유대 왕이라는 상징으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은 자신들의 조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힌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그를 왕으로 대우하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꼴 좋다. 이런 놈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로부터 부유의 극치와 왕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자주 사용한 자색실로 성막을 덮는 천막 첫째 덮개를 수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때 예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자들 역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 때는 어떤 신분으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또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 왕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그 왕국이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순교한 자들, 또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받은 자들, 또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그들이 먼저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순교자들, 그리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고 또 살아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산채로 끌려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지난 시간인가요?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해서 막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은 이 휴거에 대해서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해놓고 그렇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공중 강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 강림하시고 가장 먼저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순교의 믿음과 이 믿음의 정절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환란 시대가 끝나고 나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된다. 왕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이 자색 옷을 얘기하는 것처럼 왕들이 입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자색 옷을 입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된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 누릴 왕의 지위도 위엄이 넘치고 화려하여 자색 옷을 지어 입었는데 하물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의 그 위엄과 영화로움이 얼마나 극에 달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누릴 특권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은 주님 일에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려 합니다.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자녀와 이 부부는 다른 거죠. 배우자는요, 나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굳은 일도 함께 나누면서 평생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배우자죠. 내가 신부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4가지 색깔 가운데 이 자색 색깔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붉은색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그리고 파란색은 청색은 생명. 그 다음에 하얀색 배실은 뭐였습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 통과한 그런 자들,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자색은 무엇이죠? 이 왕의 색깔.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그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이 자색 옷을 입는 자들이다.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주님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 무관심하다면 무슨 신부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일이 있을 때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좀 똑똑하다고 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서는 사람이 진짜 신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서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자,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닥쳤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보면은요, 아무리 못난 그 남자라 할지라도요, 바깥에서 그 남편이 욕을 먹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내예요, 아내.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무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러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변호하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내가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일단은 가장 확실한 편이 누구냐? 바로 남편이죠. 무조건 아내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내를 변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님의 신부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런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일에 나선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막 나서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괜히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나서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다 자기가 관여하고 싶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싶다는 얘기죠. 아무에게나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려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고 오직 주님을 죽기까지 지지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색 옷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부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이 불타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이 왕의 권세를 1000년왕국 동안 누릴 수 있다. 주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시는 1000년왕국 시대에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바로 왕노릇하게 된다. 100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가는 배실의 상징적인 의미. 이 가는 배실로 이제 세마포를 만들거든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행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는 배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통 배실은 아마, 저마, 대마 등 마섬유 껍질을 벗기고 가늘게 쪼개서 만든 실을 말합니다. 자, 쪄서 말리고 다시 물에 불린 마섬유 껍질을 일일이 손톱으로 쪼개고 훑어내려 가닥을 낼 때 그 섬세한 정도에 따라 굵은 배실과 가는 배실로 나뉩니다. 굵은 배실로 짠 작물을 성경은 흔히 굵은 배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굵은 배실로 만든 굵은 배옷은 주로 죄인들이 입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굵은 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 주로 죄인들이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요즘도 굵은 배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에 가면 상주들이 입는 옷이 굵은 배실로 만든 배옷입니다. 장례식에서 굵은 배옷을 입는 의미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문객 앞에 나는 불효한 인간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죽은 후 그 시신을 염할 때도 굵은 배로 쌉니다. 자, 우리가 상주들 보면은 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그 굵은 배를 입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그런 불효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시신을 쌀 때도 인간은 죄인된 몸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죽은 시신도 굵은 배로 싼다는 거예요. 굵은 배는 이렇게 죽음을 상징하면서 죄인들이 입는 그런 옷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니느웨성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굵은 배를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굵은 배옷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할 때, 죄인으로서 회개할 때 그때 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4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굵은 배로 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용이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굵은 배실이 아닌 가는 배실 혹은 가늘게 꼰 배실을 주 재료로 만든 옷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의 색깔은 흰색이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바로 이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참여하는 신부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옳은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그 다음에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겠죠. 자,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또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옳은 행실을 할 힘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감내하며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최후의 날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옳은 행실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약삭 빠르게 자기가 손에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로서 먼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 옳은 행실로서 성도의 믿음, 또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겠죠. 그러한 옳은 행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최후의 날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만들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마포를 오늘도 우리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열심히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내가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명령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행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복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할 때 신부는 당연히 눈부시게 흰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누르스름한 굵은 베옷을 입고 신부가 입장한다면 신랑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있거나 송장을 염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자기 신부라고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들림받을 신부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죄인이 입는 굵은 베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의인의 옷, 신부의 옷을 입을 자입니다. 이것이 공중에서 행해질 혼인잔치에 입을 드레스입니다. 굵은 베옷은 공들이지 않고 덜 쪼개 만든 옷이기에 값이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이 철저하게 옳지 못하면 그만큼 값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 신부의 믿음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은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입을 옷이 바로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뭘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다.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드레스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결혼식 날 당일날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피의 공로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옳은 행실,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겨우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처럼 가까스로 내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참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들림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엄청난 대환란,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어느 누구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부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란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깨닫고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 동안은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죄도 없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천년이 다 지나갈 때 그때 무적행에 있던 이 마귀가 다시 풀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또 한 번 미혹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미혹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들림받지 못한 이후에 환란을 견뎌야 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행히 천년왕국에 가까스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미혹을 당할 때 그때 또 마귀에게 속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믿음을 갖추고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생활도 힘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충성해야죠. 전도해야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만 잘 나와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데 왜 연세중앙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어디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의 예를 들면요. 서울대학 가려고 죽으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은 못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왜? 목표가 서울대학이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도 신부의 믿음이다. 순교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의 절정을 놓고 목표를 삼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매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매진하는 그 노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완벽한 신부는 되지 못해도 거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그 수준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그 믿음의 목표를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즐기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가지 말자. 그런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그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왕의 권세를 갖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교의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했습니다. 성막 덮개를 이제 보면은 맨 첫 번째 덮개가 바로 이 사색실 세마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홍색실은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생명을 의미하고, 또 거기 있는 흰색실은 어떤 거였어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 예수의 피로 희게 된 그런 흰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색은 무엇이냐?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색깔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누구냐? 주님의 신부이고, 그 주님의 신부로서 그 주님 만날 때 입는 옷이 바로 뭐였냐? 세마포였다. 그 세마포를 성도의 오른행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의 오른행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의 오른행실이다.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내고 이렇게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세마포를 준비해서 그 세마포가 우리가 입을 웨딩드레스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덮개, 또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신부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지치고 힘든 일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덮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